여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순종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전부 다 해결받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지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 이 앞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화 있을진 않은 사람, 화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사랑, 용서, 아량,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듣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네 것을 줘, 달라지도 말고 주래. 30절에는 뭐예요? 빼앗기는 것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주신다. 30절에 내게 구하는 것, 여기 보면은 후히 주시겠다. 여기 38절에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훈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도 헤아림이 도로 받을 것이다. 67절, 6장 27절에 보면 사랑이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어. 율법의 가르침은 뭔지 알아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랍비는 가르쳤어요. 여기서 뛰어넘는 파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엄청난 파격적인 거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27절로 36절까지 여러분들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다니까. 허다한 죄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진짜 은혜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찬양 소리에 전부 다 신음하는 소리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부끄럼도 뭐고 다 고백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 제가 뭐를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따만한 호랑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신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영접을 하고, 얼마만큼 고백하고, 정말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용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령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뭐하죠? 어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 두 번째는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신음하는 소리 다 들으신다라는 게. 다 신음하는 소리 다 들으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에게 방향성을 다시 제시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여기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뭐라고 가르쳤다? 우리 율법에 가르치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랍비는 가르침에 뛰어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들은 들을 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이쪽 뱀을 담으면 이쪽 뱀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돌려대라는 게 속옷까지 줘. 이러한 행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웃만 사랑하고 네 원수는 응당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전적으로 차이가 다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해줘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하라고 그랬대요?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자. 여기 보면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들었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요, 율법은 진정 정신의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폐쇄적인 율법의 껍질을 부숴버리고 사랑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박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박해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기 네 가지 법 가운데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고 하는 상황이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으로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여기 보면 욕하고 인자로 인해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이렇게 악하고 버림을 받을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게 그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뻐하고 너희들은 뛰놀 거야. 너희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고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가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하였다라고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 제시한 사랑의 한계는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뭐한다? 축복하고, 자신을 뭐하는 자?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주님은 중보기도까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이들을 뭐를 보여주셨냐?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해 주십시오. 사해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막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건 사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옷을 여러분들요 제비를 막 뽑아요. 우리 주님 것을 십자가상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웃고 이루 말할 수는 모욕이었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29절에 시작.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뺏는 자에게는, 그들이 여러분들 제비를 뽑건 모욕을 하던 어떻게 돼야? 다 돌려대죠. 여기 입밤을 치는 자 다시 돌려대야. 마태복음 5장 39 유대 사회에서는 뺨을 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적인 행위예요.
라베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 행위는 최고의 수치야. 최고의 수치.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하면 여기 보면 2배의 벌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래. 입뱀도 되고 젖도 되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엄숙함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누구를 쳐?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태자장의 이름에 대답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치러. 이쪽 뺨을 대면 이쪽을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는 것을 보게 돼. 바울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치는 거예요. 이쪽 뺨을 치고 저쪽 뺨을 치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셔서 승리하신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내게 구하는 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궁핍한 까닭에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르쳐요. 가난한 자, 내게 구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람의 도움을 청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 내 걸 가져가 이제 다른 사람이 소유를 훔쳐가더라도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막 해요 아니야? 하지.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법정에 가서 고소해 본 적 없어요. 교회에 사망이 들어왔어도 그 돈 다 물어주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니까요. 내 것을 훔쳐가도 세상의 법정 호송하지 말고 그들을 다 허용하라는 뜻이에요. 오른뺨을 들 때 반대편까지 돌려대고 겉옷까지 빼앗는 것을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거라. 십리를 간다면 20리를 가거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을 주셨을 때 해야만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만이 맞는 게. 여기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대접을 하고 너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금률이에요. 이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칭찬하는 자만 뭐 할 거예요? 이방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뭐 할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6장 31절에 황금율인데 이것이 천국 시민의 가장 지구한 행동의 규변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 소리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가난한 자를 여러분도 돈을 꿔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그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을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머리 돌아가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채무를 여러분들 배려해서 비례해가지고 담보물을 취해서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결국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위선되고 거짓된 것이 과장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위선되고 거짓된 것이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육체는 죄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위선되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해 타산적인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마땅히 극복해야 할 죄인들의 도덕의 수준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장 35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니니 그 은은 은혜로운 자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가난에 처해보고 없는 것도 궁핍에 처해봤잖아요. 그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로서 일을 하고 꽃꽂이를 하고 뭐를 해도 성도지간에 돈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돈 있어야지 뭐 돈 관계를 해보지.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려면 여러분들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구워야 돼. 아니 왜 구워야 되냐면 준비물을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안 해주면 성질 나가지고 안 간다고 막 소리 버릇버릇 치고 막 이랬잖아. 그죠? 아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학교 안 간다고 책가방 메고 책가방 때 놈들은 가방 들고 다녀. 책가방 메고 이렇게 다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다른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울어라.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요 진짜로 주님 앞에 여섯 그주 울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는 건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교제할 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울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또 성경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결박 끌어지게 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난이 있다 뭐 질병이 있다 이런 지수도 없어. 성도 때니까 그냥 와서 우는 거예요. 응? 뭔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밖에 없어. 내 일보다도 하나님 일이 우선이야. 내 거 일보다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도로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돈 번 것도 없어 나는. 근데도 여러분들 직장보다도 하나님 일이 우선이야. 그렇게 없는데도 하나님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울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 성전에 맨날 열어놓잖아요. 가난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짖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울어. 그럼 주님 말씀을 주잖아요.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응?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
27절로 34절까지 요약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상이 클 거리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살은 만큼 여러분들이요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이 상은 세상의 상급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데 아는 데서는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데서 아는 그러한 충만한 역사의 하나님의 상이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는 주님을 알게 되고 거룩한 예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아버지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요 여기 기뻐 뛰며 하늘의 상급이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의 상급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산 만큼 세상의 물질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때 와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누가 되는 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써 있어요? 여기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고 그러잖아. 뭔 상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도 자비하라. 아버지가 자비하니까 너도 자비래 하래. 우리에게 하라는 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랴. 남을 판단하지 말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을 하지 않을 거래. 우리는 여러분들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하지 말래. 그럼 너도 정죄하지 않겠대. 남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게. 남에게 주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입밤 적밤 나로 저주하는 이게 축복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후히 주고 은도로 준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38절에 뭐예요? 준수하면 그 자녀들에게 흥한 상급을 주시겠다. 계명을 지키는 데에 상급을 주시겠다. 너희가 헤아림이 그 헤아림이 있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사람들이 지상에서의 사랑의 계명을 이게 이제 잘 지킨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후히 주시고 내가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게 믿으십니까? 응? 예수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야말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인뱀뱀덕이 쪽밤 돌려줘라 줘라 뭐 다 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늘의 권세 내가 땅의 권세로 너는 네 것 십자가 지고 너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봐봐. 예수님의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래. 우리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심지어 뺨을 때리는 자에게도 참으랴. 이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처형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형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어려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내 안에 제 이 영향력을 다 제의성 있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용서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 그러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만. 내가 밀어내면 안 되는구나. 땅에서 매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 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처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로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전부 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루시는 역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매일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모두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람을 여러분들로 행하는 이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아래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평생을 두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루아침에 되면 금방 잃어버려서 돌잡밭에 뿌려져가지고 악한 자가 싹 뺏어가고 세상의 염려, 돈질, 물질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결실해서 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요 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깨우쳐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연애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